고린도전서 15장 17절로 20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짐 윌리스는 자신의 책 가치는 무엇인가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경제적 위기가 왔을 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이 위기가 언제 끝날까가 아니라 이 위기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까이다. 저는 그의 말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위기가 왔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를 기민하게 생각하고 대처하는 사람들만이 위기가 지나가고 난 이후에도 생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의 말에 위기 대신에 코로나를 넣어도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코로나가 왔을 때 우리가 물어야 하는 것은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가 아니라 코로나가 어떤 변화를 가지고 올까이다. 전혀 어색하지 않죠. 코로나가 언제 끝날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되어지면 코로나가 야속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합니다. 또한 내 생각보다 코로나가 길어 끝나지 않으면 우울증이 시작됩니다. 괜히 힘이 빠지죠. 그러나 코로나로 인해서 어떤 변화가 있을까? 아니, 이미 시작된 변화가 무엇일까에 집중하고 그 질문에 답을 하다 보면 코로나로 인하여 야속함을 느끼고 우울감에 빠질 시간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바쁘기 때문입니다. 어떤 변화가 올까? 이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예배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만 앞으로도 교회다운 교회가 되어질까를 고민하고 함께 대책을 세우고 행동하고 그리고 시행착오를 겪는 것만도 굉장히 분주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질문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이런 질문을 던지기가 쉽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정말이야? 이런 질문을 던지면 그때부터 이러한 대답들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게 됩니다. 아니야, 오실 수 있어. 아니야, 그렇지 않아. 팽팽하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아무리 마음을 다하여 자신의 주장을 서로에게 설명한다고 해도 자신의 생각을 바꾸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측에서.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동정녀 마리아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던져야 하는 것은 왜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오셨을까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방법으로 오신 이유는 하나님이 그 방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기 때문이에요. 이미 오래전에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사전 공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이 방법으로 보낸다. 이런 방법으로 온 사람이 있으면 내가 보낸 내 아들이자 메시아임을 분명히 기억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럼 질문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러한 방법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실 계획을 세우셨냐는 거예요. 간단합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인간의 몸으로 보내셨고 그러나 죄가 있으면 구원하실 수 없기에 성령으로 잉태하고 이 땅에 오시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질문이 바뀌니 명확한 대답이 얻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주의를 맞을 때마다 목회자로서 많이 받고 또한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 여러 질문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예수님 정말 부활하셨습니까? 부활이 팩트입니까? 그렇다면 그 증거는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거는 변화된 사람들입니다.
제자들은 3년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보고 또한 기적에 참여하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도 그들 마음속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버리고 도망가고 또한 예수님 안약을 했을 때 수제자마저도 3번이나 부인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들이 주장함과 동시에 그들에게 변화가 생겼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때부터 매를 맞아도 웃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불사하는 경우도 생겼다는 거죠. 여러분, 그들의 변화가 놀라운 것이 뭐냐면 한두 사람이 아니라 적지 않은 사람들이 갑자기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그들의 변화가 한시적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사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그들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두려움 없이 살아갔다는 거예요. 만약 그들이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신 것으로 하자.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았으면 우리가 3년 동안 열심히 했던 게 뭐가 되니? 그냥 부활한 걸로 쳐. 라고 본인들끼리 합의했다면 다른 사람들은 다 바뀌어도 제자들은 안 바뀌었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이라고 하는 그 사건을 본인들이 얘기했을 때 이제는 이익보다는 우리에게 피해가 많이 오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순간부터 몇몇이 사실은 우리가 입맞춘 겁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먼저 바뀌었고 그들의 삶은 끝까지 부활의 신앙을 증거하고 증명하는 삶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변화된 사람들만큼 강력한 부활의 증거는 없습니다. 이것이 제가 지금까지 매 부활주일날 설교했던 내용의 핵심입니다. 앞으로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조금 색다른 질문을 받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누가 이런 질문 좀 해주면 좋겠는데, 목사님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런 질문을 부활절 앞두고 하신다면 저는 이런 대답을 부활과 관련하여 할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을 믿고 나도 앞으로 부활하게 될 것을 확신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기독교인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반문하실 분들도 계실 겁니다. 목사님, 저는 교회 오래 다녔고 믿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믿어집니다. 그럼 나는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러면 조금 섬세하게 정의를 이렇게 바꾸어 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주님의 부활과 내가 부활할 것이 믿어지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또한 믿어지는 은혜를 받기 위해서 주 안에서 노력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거죠. 제가 이러한 질문을 받고 여기에 대답하고 싶은 이유는 부활이 정말로 일어났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는 기본이기는 하지만 계속해서 여기에 머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투자 설명회가 열렸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갔는데 왜 돈이 중요한가? 돈이 많아져서 잘 사는 사람들의 사례를 10년째 얘기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않고. 그럼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러한 경우 아닙니까? 모인 사람들은 돈의 소중함을 알고 모인 거거든요. 기본이거든요.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인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아니 그 믿어지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모인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정말 주님 부활하셨거든요. 부활하신 증거는 이거거든요. 기본이기는 하지만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너무나 이상한 일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말 부활하셨냐고, 부활의 증거가 뭐냐고 하는 질문을 받고 대답하기보다는 우리의 기본은 부활을 믿는 것이다,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앞으로 부활 믿는 사람들로서 살아갈 것을 결단하는 것이 맞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활은 기본입니다. 또한 부활은 기독교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저희가 또한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왜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거예요? 왜 그렇게까지 중요하냐는 거죠.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 부활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이유는 주님의 부활은
십자가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안데르센의 행복한 왕자라고 하는 동화가 있습니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내용 정리한 것을 읽어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느 도시에 행복한 왕자의 동상이 서 있었습니다. 몸은 순금으로 덮여 있고 눈은 반짝이는 사파이어고 허리에 찬 칼에는 빨간 보석이 박혀 있었습니다. 행복한 왕자는 높은 기둥 위에 서서 온 마을을 지키듯 내려다 보았습니다. 찬바람이 부는 어느 날 밤 무리를 따라가지 못한 제비 한 마리가 이 마을로 날아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룻밤 묵기 위해 행복한 왕자의 발 사이에 내려앉아 날개를 접었습니다. 그때 제비의 날개 위로 빗방울이 뚝 하고 떨어졌습니다. 비가 오나 위를 올려다보니 왕자의 눈물이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왕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살아있는 동안 행복한 왕자였단다. 그런데 이렇게 동상이 되어 내려다보니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 저기 저 조그만 집에 사는 아이는 아파 누워있는데 먹을 것이 없어. 내 칼자루에 박힌 보석을 떼어 저 집에 가져다 주렴. 제비는 보석을 물고 아이의 집으로 날아가 탁자 위에 보석을 내려 놓았습니다. 제비가 돌아오자 왕자가 고마워했습니다. 이튿날 제비가 남쪽 나라로 떠나기 위해 인사를 하자 왕자가 한 번 더 부탁을 합니다. 저 광장에 성냥팔이 소녀가 울고 있어. 성냥을 물에 빠뜨렸거든. 가면 아버지에게 혼날 텐데 내 눈인 사파이어를 뽑아 가져다 주렴. 흐느끼던 소녀는 사파이어를 보고 울음을 그쳤습니다. 왕자는 제비에게 떠나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남아서 왕자님의 눈이 되어드릴게요. 이튿날부터 제비는 행복한 왕자의 어깨에 앉아 세상 여기저기에서 보고 들은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제비가 불쌍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행복한 왕자가 말했습니다. 제비야, 내 몸에 덮여있는 금박을 벗겨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고 오렴. 제비는 시키는 대로 했고 행복한 왕자의 몸은 점점 보기 흉한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찬바람이 싱싱 휘몰아쳤습니다. 한방눈도 내렸습니다. 따뜻한 곳에서 살아야 하는 제비는 겨울바람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결국 제비는 행복한 왕자에게 입맞춤을 하고 왕자의 발등에 떨어져 숨을 거두었습니다. 바로 그때 행복한 왕자의 가슴 속에서 무엇인가 쩍 하고 갈라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무로 된 심장이 두 조각으로 갈라지는 소리였습니다. 이튿날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보기 흉한 동상을 끌어내려 뜨거운 불 속에 넣었습니다. 행복한 왕자라는 동화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동화를 듣고 너무너무 슬퍼서 많이 울었습니다. 처음 들을 때만 운 것이 아니라 10여 차례 운 것 같습니다. 왕자가 너무 불쌍하고 제비도 안쓰럽고 또한 왕자의 마음도 모르고 왕자가 이제 빛나지 않는다고 해서 끌어내려서 불 속에 넣어서 녹여버리는 사람들의 심보를 보고 어린 나이인데도 너무너무 화가 났습니다. 이 동화는 지금 생각해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아름답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까지입니다. 이 동화가 제 삶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습니다. 힘들 때마다 행복한 왕자 동화를 생각하면서 그래, 나에게는 행복한 왕자가 있어. 힘을 내보자 하면서 여기까지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름답고 감동적인 이야기이기는 하지만 나를 위한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와 관련이 없는 사건이고 동화입니다. 이 동화를 다시 떠올리고 정리하는 가운데 예수님이 행복한 왕자와 참 많이 닮아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빛나는 왕자가 높은 곳에 서 있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찬란함을 가지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아질 수 있을 때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이 땅에 오시고 멸시를 받으면서까지도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받고도 그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얼마나 마음 깊은 것인지를 모르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동화와 비슷하죠.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이 동화와의 차이점일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설정을 다시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끝까지 그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다가 돌아가셨다면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오셔서 갈릴리 가까이에서 살아가는 제자들 몇을 죽기까지 사랑하셨던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일 뿐이에요. 들을 때 이러한 삶도 있구나, 이러한 숭고한 것도 있는 법이구나, 이 정도의 생각을 하고 감동을 받을 뿐이지, 이것이 내 삶을 이끌고 내 삶을 지키고 내 삶을 상승시키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상관없는 일이고 나와 상관없는 분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죄가 씻어지고 또한 우리가 이제 사망 권세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전에 그 땅에 있었던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기 위해 온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우리가 사망 권세를 이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사건은 나를 위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십자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전에 있었던 성육신이라고 하는 놀라운 사건은 부활이라고 하는 마침표가 찍혀야만 나를 위한 일이 되어지고 나의 주님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부활이라는 마침표가 찍힐 때에만 이 아름다운 이야기는 교훈과 감동을 넘어서서 나를 살리는 복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좋은 분인 줄 알고 오셔서 좋은 일을 했다는 건 알지만, 그러나 나의 구주로 고백되지 않는 이유, 주님의 십자가를 무덤덤하게 지날 수 있는 이유는 부활이라고 하는 마침표가 내 성경적 신앙적 지식에 찍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침표가 찍혀지는 순간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마음이 뭉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나 때문에 오셨을까?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그렇게까지 찢기면서도 그 일을 감내하셨을까? 나의 주님이시구나. 여러분,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믿어지게 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아직 믿어지지 않는다면 부활이 믿어지는 그 믿음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구하면 주십니다. 믿음 구하면 주시고 성령 구하면 주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믿음 주실 때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이 믿어졌을 때 십자가가 나를 위한 사건 되어지고 주님이 나의 주인 되어주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주님의 부활이 신앙생활하는 데 힘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부활을 통해서 적어도 두 가지를 알려주십니다. 첫 번째 알려주시는 건 뭐냐면 주님의 능력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적어도 3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 고난받고 죽은 다음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계속 얘기하셨습니다. 적어도 3번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믿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 보면 좀 이상하신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적을 일으키시는 가운데 부활을 이야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었다는 사실이요. 여러분, 저는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제가 제자들의 입장이었어도 똑같이 행동했을 거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것은 상식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꾸만 그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택의 기로에 섰죠. 상식과 경험에는 없는 걸 믿을 거냐, 아니면 그것을 넘어서는 주님의 말씀을 믿을 거냐 계속 고민하다가 상식과 경험을 택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은 상식과 경험을 뛰어넘으시는 분입니다. 이게 주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없는 방법이 주님께는 있고, 내가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기가 막힌 주님의 타이밍이 발견되어지고 그때부터가 하이라이트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한 제자들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멋있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알면 멋있게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활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과 부활했다고 치고 신앙생활하는 건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면 부활을 믿음으로 멋있게 신앙생활한다라고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부터 수십 차례를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키고 있습니다. 예전에도 그랬지만 목회를 하면서부터는 이 고난주간과 부활주의를 지내면서 반드시 그때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고난주간이 되면 새벽마다 고난주간에 관련한 말씀을 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전날, 다음날 새벽에 나눌 말씀을 준비하는 거예요. 오전에 새벽기도 준비합니다. 그리고 점심을 먹고 나서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합니다. 똑같은 하루인데요, 고난주간 설교를 준비하는 오전은 좀 우울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제자들 다 버리고 도망가고 채찍으로 맞고 계신데 거기서 웃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준비하면 좀 우울해요. 그런데 오후에는 또 기분이 좋습니다. 주님이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빈 무덤을 탁 보이셨을 때 그 희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를 보면 아침에는 우울하다가 저녁에는, 오후에는 굉장히 행복한 일이 월요일서부터 계속 반복이 되는 거예요. 일주일을 보면 월요일에서부터 금요일까지는 막 슬픕니다. 토요일에는 계란 싸느라고 정신없습니다. 그리고 주일에는 웃고 다닙니다. 보면서 이것이 정상인가? 왜 이럴까? 아침 저녁으로 다르고 금요일까지와 토요일을 중심으로 주일과 다른 게 이게 과연 타당한가? 이러한 딜레마가 계속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이번 주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에는 갑자기 설교를 준비하는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하, 이것이 정상이구나. 이건 당연한 일이구나. 왜 고난주간 새벽을 준비하면서 왜 부활주일 설교를 준비할까요? 이번 주가 부활주일이거든요. 제 경험적으로는 고난주간 끝난 다음에는 무조건 부활주일이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목사님이 나오셔서 이번 고난주간 끝나고는 부활주일이 없습니다. 내년에 한번 해봅시다. 이러면은 물어보겠죠. 진짜 이번에 부활주일 있나요? 이렇게요. 이번 부활주일은 며칠인가요? 그런데 경험적으로 보면 고난주간 끝나고 하루 지나면 바로 부활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이더라는 거예요. 고난주간 다음에는 무조건 부활주일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체득하여 알기 때문에 고난주간 중에서도 부활주일의 설교를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바울의 말이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현재의 고난은 장차의 영광과 피할 바가 아니다. 여러분, 바울은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고난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고난 끝에 영광이 오기 때문에, 주님께서 약속하신 영광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고난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고난에 있으면서도 고난 너머에 있는 그 놀라운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걸어간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죠. 여러분, 부활하신 능력의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 중에도 부활을 바라보고 낙심할 만한 때에도 희망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멋있는 신앙생활입니다. 신앙생활했더니 갑자기 소유가 늘어나요. 신앙생활했더니 기도만 하면 문제가 풀려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사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가치로 잡으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가 주님의 자녀로 잘 살아가는 겁니다. 내가 계획하고 내가 뜻한 대로 되어서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절대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말씀을 보면 때로는 우리를 형통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곤고하게도 하심으로 우리가 주님 의지하게 하시고 주님 단단히 붙잡고 따라가게 하시죠. 여러분, 정말 멋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지금 고난주간이십니까? 고난주간 길게 느껴지십니까? 그 다음 날
부활절이라는 거예요. 부활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 두 번째로 부활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인생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심으로 죽으면 끝 아니다, 이렇게 분명히 알려주셨습니다. 저는 신앙 고백한 것처럼 주님의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저도 부활할 겁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게 될 것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인해 더 열심히, 더 조심히 하루하루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바울도 동일한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9절과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멘. 19절에 우리 대신에 나 바울을 넣으면 이 뜻이 더 명확해집니다.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실까요? 시작.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나 바울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나 바울이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아멘. 여러분, 그의 말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바울은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것들을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순수 혈통,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을 만큼 유력한 집안, 1년에 몇 명 뽑지 않는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합격하고 따라갈 수 있는 명석한 두뇌,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서 졸업장을 받자마자 사람들에게 받게 되는 관심과 기대, 국제적인 교육도시 다소에서 태어남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가지게 되어진 언어와 국제적인 감각, 자비량 선교, 텐트를 치는 일을 하면서 선교하는 그의 모습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손재주, 그리고 읽을 때마다 감탄하게 되는 글재주. 제가 특별새벽기도회 첫날에 제가 설교 준비하고 기도하는 중에 깨닫게 된 게 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받은 줄 알았는데 주님께 상당히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배단이나 벳박에 어디 즈음에 심겨진 무화과 나무입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중에 한 분이 전화를 하셔서 목사님 맞습니다. 목사님 상당히 받았습니다. 이러시는데 몸들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런데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바울은 상당히 받은 정도가 아니라 너무 받았습니다.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몰아줬습니다. 달란트로 따지면 한 50달란트 받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모든 것을 배설물과 같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고자 이 모든 것을 다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전하기 위해서 비천한 데도 처하고 어려움도 넘어서고 사람들의 무시받는 것도 웃으면서 기쁨으로 다 감내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 그렇게 했는데 부활이 없으면 바울보다 불쌍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얘기하는 겁니다. 부활 없으면 나처럼 바보 같고 불쌍한 사람 없어. 그러나 주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 나는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 부활이 있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리고 주님을 위해 살아도 이건 남는 장사야. 주님을 위해 살면 나는 주님으로부터 면류관 받을 것을 확실해. 나는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았고 나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야. 주님을 만났을 때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삶을 살 거야. 이렇게 고백하면서 앞으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알면,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 끝이 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주님을 만날 것을 기억하고 주님을 만났을 때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삶을 위하여 몸부림치게 된다는 거예요. 부활을 믿음으로 주님 만났을 때 면류관 받을 수 있는 삶을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을 맞아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 그리스도인이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부활이 믿어지는 은혜를 이미 받았거나 앞으로 받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짜 부활이 있었어? 그 증거가 뭐야? 라고 묻기보다는 기독교인으로서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고 살 거냐, 그것을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나아갈 거냐를 더 힘써 고민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질문은 그렇다면 부활이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이것도 다시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의 부활이 십자가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성육신과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완성이 됨으로써 그 일은 나를 위한 일이 되어주고 주님은 나의 주님이 되어 주십니다. 두 번째로는 부활이 우리 신앙생활의 힘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통해서 주님의 능력을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능력을 알면 고난 중에 영광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도 알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죽음으로 끝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한다면 주님 만났을 때 면류관 받는 삶을 위해서 힘쓰게 됩니다. 부활이 믿어지는, 그래서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